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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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잠언 말씀, 이 잠언 때문에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잘 프린팅 해놓고 이거 없다고 난리를 치고 찾고 휴지통까지 뒤지고 그랬어요. 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지혜 그 너머요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계시겠죠. 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이 제가 잠언을 평소에는 잘 설교를 안 하는데 새벽 예배에 많이 했었죠. 예, 길기도 하고요.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 그렇게 못되게 굴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야외 교명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책망도 업신여겼다.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모으며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인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이 되죠. 크게 보면 세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성문서는 고대 유대인들의 문학작품 모음집이죠. 문학작품이라 해도 기본에서 하나님 신앙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포함될 수가 있었어요. 성문서 중에 잠언과 전도서는 훨씬 특이하죠. 일종의 격언 모음지처럼 읽힙니다. 공자의 노노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죠? 예, 너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삶의 근본에 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구절로 함께 본문을 나누어 보고 묵상해 보죠. 20절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거나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뭐 같아요? 의인화예요. 그죠?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케모우트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영어 성경 KJV에는 여성 인칭 대명사를 써서 her voice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지혜가 소리 지른다는 말은 지혜가 공기처럼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혜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왜 중요할까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실까요? 아닐까요? 지혜는 삶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삶의 근본을 모른다는 거죠.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동물 중에서 사람만 삶의 근본을 탐구하며 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을 모두 다 존경하죠. 우리도 공자, 맹자 이런 얘기 어려서부터 저도 많이 들으면서 달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처럼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죠. 꼬마 때는 공자, 맹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공자, 맹자도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나라에서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우매한 말을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늘 노력하죠. 학교에 다니고 책을 읽는 게 모두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의 기본이에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더 지혜로울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2000년 전 바울보다 믿음이 더 깊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세월이 흘러 더 똑똑해졌는데도 지혜로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어, 내가 하나님이 돼가요. 점점 내 맘대로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잠언이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 않아요. 당시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의 근본을 찾지 않습니다. 정치 기술자들이 훨씬 많지요. 기술을 부려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교육의 근본을 찾지 않고 교육 기술자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교육 기술자들. 그런데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아주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법조인들도 법의 근본에 관심이 없고 법을 다루는 기술에만 신경을 쓰고 목사들도 목회 기술을 연마하는 데만 신경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다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고 미련한 게 아니고 결국은 어디에 우리가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현상은 잠언이 기록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2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거만한 자들은 저는 그것을 또 어떤 면으로 교만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 교만했어요. 몸이 무너진 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저는 60대 중반까지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삽시간에 무너지잖아요. 삽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수술하고 나서 균형이 좀 잡혀 있었어요. 딱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뭐 나와서 움직이고 눕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도로, 왜냐면 속에 묶어놓은 게 아마 한계가 있거나 좀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딱 그 17cm가 줄어든 부분이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허리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딱 내려앉았기 때문에 키가 줄어든 거고, 허리 부분이 없으니까 바로 가슴에서 배예요. 가슴에서 배, 허리가 없으니까 맞닿아 있다시피 그렇게 된 몸체가 돼서 정말 제가 보기가, 저는 안 봐요. 제 몸을. 그냥 그 수영 끝나고 나면 빨랑빨랑 닦고 그 거울 앞에도 오래 앉아 있습니다. 추우니까 드라이를 좀 온기를 좀 추느라고 목 말리고 거기서 탈수한 물건들 빼면은 그냥 바로 가지고 옷 입는 대로 갑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하기가 너무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미안한 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교만했던 거죠. 아무리 내 몸을 유지하고 가꾸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24, 5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돕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멀리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책망함을 듣고 볼 줄 알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지혜를 거절할까? 간단합니다. 답은 뭘까요?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사는데 머리 아프게 그런 걸 찾고 앉았어. 이건 거죠. 바빠 죽겠는데. 이 말이 뒤에 붙을 겁니다. 거칠게 말해서 사는 데는 돈만 필요하다고들 생각하고 말하죠. 돈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게 살고 주변에 친구도 많아져요. 나름의 명성도 얻게 됩니다. 힘도 있습니다. 어디 가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종교계에도 교회들도 마찬가지. 저희들 지방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보면은 사람들이 몰리거나 아주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섬겨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아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면 어때요?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같이 가까이 하고 도와주고 옆에서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를 둔 부모도 자녀들에게 지혜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잘 벌고 살기를 바라죠. 팍팍하고 살벌하게 돌아가는 세상, 이런 태도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 수준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삶의 근본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삶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비유적으로 그 산티아고 순례에 나선 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프랑스 남부의 국경 마을 생장 피에르 포르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800km를 걸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 대성당에서는 12제자의 한 사람이 야고보의 유골이 안장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산티아고 순례를 마쳤다는 증명서를 얻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으로 걷는 데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걷는 매 순간에 집중, 가는 과정을 집중했다는 거죠. 산과 강과 숲과 벌판을 보고 나비와 새를 친구처럼 여겼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아마 이 두 사람 중에 저는 전자일 것 같습니다. 빨랑 얼른 가야지, 빨리 도착해야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할 것 같은데 이거 두 번째, 이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배워야 합니다. 매 걷는 순간 그 과정을 중요시했다. 산과 강과 숲과 벌판을 보고 나비와 새를 친구처럼 여기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성 야고보의 신앙 전통을 이어간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누가 순례의 근본을 아는 사람인지는, 누가 삶의 근본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분명하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실제적인 내용은 복과 화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요. 신고, 재물, 자선, 근면, 성실, 도둑질, 남녀 문제 등등에 관련한 가르침이다. 이를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살면, 지혜롭게 살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섬기지 않으면 어리석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런 복과 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 25절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였기에 인생사에서 재앙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쵸? 이렇게 잘 들어야 되겠죠? 이런 지혜 전통은 전도서 전체와 일부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 5절에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신명기에도 신명기 4장 6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명령대로 살면 생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받고 망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지혜신앙이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기복주의로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기도하는 행위는 정당합니다. 복을, 축복을 기도하는 거. 문제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로 삼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기복신앙이 주술의 차원으로 타락하기도 하죠.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하거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려고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왜곡만 없다면 기복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복의 근원임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곳으로 주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의 내용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일상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는 삶의 태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메멘토 모리, 그죠? 죽음을 생각하는 거. 죽는다는 말은 우리 삶이 일시적이라는 뜻이, 근데 당연하잖아요. 일시적이에요. 예, 저는 참 언제 이렇게 빨리 나이가 됐어인데 참 긴 세월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찌 그렇게 하루가 빠르고 한 달이 빠르고 1년이 빠른지 정말 정신이 눈코 뜰 사이 없이 일주일이 흘러갑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삶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선물로 받아서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 그 사실을 풀어보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늘 고마운 마음으로. 동시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고마운 사람 앞에 우리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알아요. 실제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는 건 그러나 쉽지가 않다.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잘못된 부분을 막아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안타깝죠. 예, 그런 지혜가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표면적인 이유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혜의 힘보다는 인간 탐욕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몸무게를 줄이려면 식탐을 극복해야 하는데 몸무게를 줄이는 일은 지혜이고 식탐은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식탐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다고 그러죠. 기도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식탐만이 아니라 지혜를 무력화하는 근원적인 세력이 우리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 인간론에서 핵심인 죄가 그렇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탐욕을 절제할 수 없게 하는 죄의 세력이 맹위를 떨쳐요. 아주 강력하죠. 우리가 사는 문명사회 온갖 지혜가 난무하는데도 여전히 졸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유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혜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건데 지혜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지혜 그 너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래오래 두고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너무나 마음 바탕에 와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꼭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지혜 그 너머에는 무엇만 우리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말씀만이 계신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맞아, 그게 맞고 동의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고 잘 살고 잘났다고 뭘 쌓아 모은다 할지라도 지혜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 우리는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근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땅에서도 누리고 갈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부터 누리다 보면 이 세상 끝나는 게 뭐 그렇게 안타깝고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있는 곳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이 좀 다르겠죠. 근데 어떤 면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가고 싶은 데를 다 볼 수 있어.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씩 막 날아가야 그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아이고 뭐 그저 비행장 가가지고 그저 그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요 너무너무 넓어서 그 앞에까지 가는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도와줘야지까지 혼자 걸어서를 못 가니까 비행기 타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열몇 시간씩 가려면. 그런데 보고 싶으면 딱 볼 수 있잖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하늘에 가면 직접 내가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잖아. 그런 부분도 참 신기하고 좋겠다. 그리고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으니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끼친 폐
이런 것들을 나는 그래도 기도를 해도 갚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원은 어때요? 욥기는 성경 구약 중에 이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접근한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들 7에 딸이 3이나 돼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굉장히 많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 동방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자, 욥기 1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졸지할 것이가 되죠. 여러분들 내용 대강 아시죠? 자식이 모두 천재지변으로 죽고 종들은 도적들을 만나 죽고 가축도 다 뺏겼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욥의 몸은 악성 피부병으로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가려움증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아픈 게 나아. 가려운 거는요 피가 나게 긁어도 가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기원점을 가지고 몸을 돌듯 긁지 않아요. 그때 무슨 지금 같은 약이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어라 그러고 저주하고 가버리죠.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네가 잘못을 했을 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것인데 너는 왜 그따위로 그러느냐고 비난합니다. 각자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인간 삶과 역사의 지혜전통을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이 놓여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죠. 자기가 어머니 태안에 있을 때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죽지도 않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 죽겠어. 너무 아프고.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 심정이 됐을 때. 저 때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를 아주 수없이 울면서 호소했을 것 같아요. 이 긴 논쟁 끝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시죠. 맨 마지막에. 욥은 욥기 42장 1절 이하에 회개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재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실제로 대답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의 존재 신비를 느낌으로 모든 논쟁이 해결이 돼요. 지혜와 논리를 넘어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욥이 만나니까 해결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경험은 지혜나 논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 지혜 너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은 뭐 어머니나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어저께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크 소리 때문에 이렇게 속상했다라는 제가 그 카톡 문자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오늘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어저께 제가 카톡으로 물어보고 답을 듣기는 했지만 놀란 것이 제 마음에 왔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건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은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너무 속상해. 큰 소리를 내다 보니 목이 너무 아파. 아이고 이게 뭐야 이따위야. 혈기가 나고 화가 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마음이 가라앉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내버려뒀어요. 저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어때요? 막 혈기가 나고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원통하고 막 미워 죽겠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마음이 비워진다라는 거. 지혜 그 너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분명히 바로 그냥 순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신약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대립하는 몇몇 계급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구약의 지혜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지혜의 절대 규범이었었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했어요. 창녀는 돌에 맞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물로 씻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죠. 환자를 고쳐서는 안 되고 밀리삭을 잘라 먹어도 안 돼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자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재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범한 게 없다는 욥을 비난한 친구들과 똑같은 전통에 섰어요. 욥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지혜 전통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유대의 정신 세계의 지혜 전통이 유지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철학자와 교육자들이 유대인들의 지혜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 전통에서 나온 현대 교육 철학이나 방법론도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율법을 유대인의 지혜를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완성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지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르침이지만 절대적이는 않다. 절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세요. 도덕주의와 경건주의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몽학선생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하다. 예, 지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알게 된 뒤에 친구들과의 모든 시시비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코람데오예요. 그죠? 우리 앞에 십자가 뒤에 그 글자 자그맣게 달려있는 글자 코람데오. 거기에 설 때만 구원의 빛을 찾을 수 있다. 부부 사이에도 시시비비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시시비비 하다 보면 자꾸 다툼이 생기죠. 자신이나 상대방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직면할 때만 모든 시시비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돌아가려고 숨 넘어가는 양반 앞에서 시시비비 가리겠어요? 안 그러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그 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자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 같은데 지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와 여러분 또한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도 다행이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 넘어 믿음의 차원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십시다. 구원의 신비와 그 능력이 그리고 기쁨과 화평과 여러분의 삶을 불같이 일으켜줄 그 지혜 너머의 귀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지혜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누리고 평강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